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2021년 6월까지 코로나로 이 대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폐교가 될 때까지 건축학과 교수로 근무하셨던 권길중 교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공부를 하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될 만큼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참 잘나가는 인생을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이름을 날릴 때, 고침이 없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답니다.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침을 삼키기가 힘들게 된 것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몸 안에 퍼져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간 그렇게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친척 한 분이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주셨답니다. 그 테이프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던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경 총장님의 간증 테이프였다는 거예요. 테이프에서 간증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생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로 오십시오. 그곳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썩은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더랍니다. 간증 테이프를 다 듣고 나니까 차던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평강으로 넘쳐났대요. 몸도 이상해지고 마음도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때 호수를 목에다 꽂고 음식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음식이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이 호수를 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이 호수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입으로 음식을 넘기는데 술술 잘 넘어가더랍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이 암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야,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식도암 말기를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자마자 이 권길중 교수님이 연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중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날도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부족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40년 동안 남유다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는데, 이곳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가 이 대제사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서 살았던 곳입니다. 에레미야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활동한 시기는 BC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BC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는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또 종종 이런 말도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나도 신약 성경처럼 예수님이 직접 죽인 자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나는 분명히 믿을 거야.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을 거야.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지자의 에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부족함, 나아가 열등감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내가 지었다, 너를 알았다, 내가 성별하였다, 너를 세웠다라고 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의 순서상으로는 지었다가 가장 먼저 나오지만 짓기 전에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짓기 전에 이 3가지 행동을 완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일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천연 기념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사실 없던 자신감도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오늘 에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일을 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족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력이 부족합니다. 자질이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정치 구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얼마나 겁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을 의역해보면 하나님, 내가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아직 인생 경륜도 적고 또 영적인 권위도 부족하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나는 여러 면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다니. 이렇게 세상이 죄로 물들어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한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가 어려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겸손을 가장한 소극적인 패배주의의 모습인 것이지.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려고 자신이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가는 곳은 내가 보내는 것이요 너가 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젊다고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그런 나이가 제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참 난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난감해하는 그 일을 누군가 계획하고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느끼는 이 부족함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인맥을 붙여주실 것이고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5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단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대한 이 정보만을 가지고 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좋아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의 세미한 부분까지 성적인 부분까지 다 아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에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조준모 찬양사역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찬양 곡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나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송목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흠이 많은 종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양말을 꼭 신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 저에게 양말은 필수품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맨발로 하는 운동이라 못 배웠습니다.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가는 것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양말을 신고는 갔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 세 아이가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 맨 처음 본 곳이 있습니다. 발가락입니다. 지금 제가 수술을 해서 정상이 되었지만 수족 다지증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6개로 태어났어요. 남 앞에 발가락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리발이라고 저에게 놀리면 그 녀석은 저에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런 약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남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남 앞에 말도 잘 못했어요. 중고등부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저 시킬까봐 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무하라고 총무를 시켰는데 매배 시간에 광고를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글을 적어주시면 고개를 숙이고 앞에 나가서 읽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 아이, MBTI의 그 아이인데 그 얼마나 저에게 스트레스였겠어요. 매주 설교 연습실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제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하고 보고 또 해보고 그 노력 끝에 오늘 발음도 안 좋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설교할 시간에 많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A학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룡아 양말 벗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양말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날 양말을 벗었어요. 제가 수술했던 그 발가락을 보여주었어요. 그 자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가 없이 태어난 이 아이가 소위증이라는 소위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인공귀를 달면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수술이 무산이 되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던 자리였어요. 제가 제 발가락을 보여주고 제 아픔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목사님도 장애가 있었네, 아픔이 있었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희망을 찾고 힘을 내고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강함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노련한 정치가와 종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많은 날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믿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능력이 되어셔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낯선 직장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새로운 현장에서 환경에 압도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 자신이 메뚜기처럼 하염없이 작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이렇게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만이라고 입에 딱 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자제품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 에어컨도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니 파워 스위치를 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두웠던 부분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레미야처럼 부정적인 말 그만해라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말해라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말을 너 입에 둘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없이 부족했지만 4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을까요? 탁구공처럼 매끈매끈하면 좋잖아요. 더 멀리 나갈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이 울퉁불퉁한 흠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이 골프공 속에 과학이 숨어 있는데 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 더 멀리 더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만든 공이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흠이 좀 많으십니까?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매끄러운 사람보다 흠 많은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흠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점은 더 멀리 전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에 있는 푹 파인 부족함과 약점을 자신을 후퇴시키는 수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전진시키는 매력적인 보조개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